하나님이 야, 저 사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손가락을 꼽을 정도잖아요. 우린 다 부족한데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지내 그런지 저 사람 저 다윗 양을 치는 소년이었거든. 목동이었거든요. 산속에서.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저 사람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참 얼마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 것은 복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 아멘.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영광을 많이 돌렸으니까 저런 죄를 져도 그건 넘어가 이런 거 아닙니다. 아멘. 언제나 올곧은 분이에요. 끝까지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이 사람이요 왕이 됐는데 그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다윗 왕이 된 다음에. 그래 전쟁을 많이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나라가 이미 견고해지고 자기가 직접 전쟁에 안 나가도 밑에 뛰어난 장수들이 많아서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갈 정도로 강해졌어. 그 나라 군대들도 강해져. 그런데 그 자기 밑에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가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집에 있는데 그 아내를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아내를 자기 왕의 궁리에다 불러가지고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 우리아를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너 들어가 집에 가 쉬어. 왜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아 이 사람은 아주 이 심지가 굳고 아주 그 반듯한 사람이.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우리 동료가 지금 적과 죽느냐 사느냐에 싸움 중에 있는데 내가 자꾸 왕에게 호출을 받아서 여기 왔다고 어떻게 집에 가서 그렇게 나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그 야영지에 머물면서 다시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그 집에 안 가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내세웁니다. 선봉에 내세우는데 적진 밑에 가가지고 또 공격하도록 이렇게 또 작전을 뿌리라고 해요. 적에게 죽으라고. 적의 화살에 맞아 죽으라고. 적의 창에 찔려 죽으라고. 얼마나 아주 못된 마음입니까? 사람이요 이 좋은 사람이다 싶을 때도 악을 행하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할 정도로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사람은 믿을 게 없습니다. 끝까지 우린 믿을 분은 하나님만 믿어야 해. 하나님만 믿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 그래서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훌륭한 왕 이 사람이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또 자기 부하를 전쟁에 가서 죽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놈 미쳤나 도대체. 아니 그렇게 훌륭하던 놈이 도대체 이놈이 미쳤어? 그럴 정도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진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둬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이 큰 나라도 주고 또 아내도 열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남의 아내를 네가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그렇게 불러다가 죄를 짓고 지금 네가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남의 아내를 네 아내로 빼앗아 네 아내로 삼고 또 네 부하를 그 적당히 죽게 했으니 이제부터 내 집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 집안에 지금까지는 왕으로서 너희 집안에 아주 행복한 가득한 있었는데 이제 너의 집안에 칼이 난무할 거야. 칼부림이 난다. 야 그러더니 이 집안에
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아주 나라가 지금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큰 죄악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다윗에게 임한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데, 왕이다 보니까 부인이 여럿 있었거든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 서로 칼부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자가 왕자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 배다른 왕자들이 칼부림이 나고, 그 자기 배다른 형제들끼리 또 그 여동생을 또 간음도 하고, 완전히 그 집안이 그 왕의 위치는 안 떨려나갔지만 아직까지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그 칼부림이 그 집안에서 난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나 순간 그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죽지 않겠지만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니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아주 쏟아야 돼요? 죄 안 짓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난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막 살아보세요. 이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지니까 그 집에 칼이 난무하는 거예요. 칼부림이 서로 죽이고, 또 왕권을 타짜라겠다고 막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집안이 먼저 쑥대밭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도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랬으니까 다른 거는 마음대로 따먹을지라도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오면,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가요? 형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영원불변입니다. 죄에게는 형벌이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지금 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둘이.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귀가 따먹으라고 그래 따먹었습니다. 남편은 너 왜 따먹었냐?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도 먹은 건 먹은 거예요. 죄진 건 죄진 거예요. 남의 유혹을 받아서 죄짓든지 자기가 스스로 죄짓든지 간에 어쨌든 죄지면 그 결과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그 사람들이 받은 벌 보세요. 창세기. 그 좋은 나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온갖 저주가 그들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전 세계 우리나라만 이렇게 봐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보면 어때요? 완전히 전쟁에다가 싸움에다가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와 같은 데서 무질서가 온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치고 멸망하는 이런 게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죄악이 가득 찬 그와 같은 세상인데, 하늘나라 가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 없는 그 세상에
이제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만이 간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이제 죄를 지면 영광에 따라가니까 얼른 뭐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빌어야 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죄를 질 때는요, 그 마음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 아가리도 그랬잖아요. 아가리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철교 이런 거 같은 절대 너희들 갖지 마라. 그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 분명히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그 점령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화산 외투. 금덩이 은덩이 야 아주 그 기름이 자라라 흐르는 외투가 있는 거. 그거 입으면 자기 인생이 정말 신날 것 같았어. 여러분 내 눈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신날 것 같아도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뭐라고 그랬어요? 금덩이 은덩이 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니들 취하면 안 돼. 그거 취하면 너희들 망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끌려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거 금덩이 이야 은덩이 이 한번 보기만 해도 눈이 막 휙 돌아갈 정도로 아름다운 외투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자기만 망한 거 아니야? 자기도 망하고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다 망하고 동물들까지 다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제 죄를 범하지 말아요. 그 영화로우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씌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죄를 막 지고 살잖아요. 하나님도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서 복 달라고 이런 죄 우상 숭배의 죄도 범하지만은 또 온갖 죄를 막 집니다. 그냥 하나님 법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이제 우리는 뭐하게 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려고.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흠없고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온전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발전해야지. 자꾸 성장해야지. 욕심쟁이가 또 욕심쟁이 되고 교만한 자가 또 교만한 자가 되고 뭐 어쩌고 있다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예배당 안 나오는 게 더 좋아. 혼자서 돌을 닦아야지. 제대로 하나님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끼리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거.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되면 내 삶 속에 꼭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따라온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성공하고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리고 내 장래가 있고 이제 영혼은 천국 가서도 상급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쭉 살다가 아브라함은 천국 갔습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 불렀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의와 공도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네. 또 이 말씀하시,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듣고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처럼 아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12장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내 본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다 본분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그 본래의 일, 또 가정에서 또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돼야 될 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학생들이 자기 지켜야 할 그 자기의 본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각 사람마다 본분이 있는데, 사람으로서 어떤 이 세상에 뭐 선생, 또 남편, 또 무슨 회사원, 학생, 이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근본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입니다. 이걸 떠난 사람은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그 원래 만들었던 곳에서 떠난 사람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이제 염려 없고 두려움 없이 형통한 삶, 평안한 삶, 영광스러운 존귀의 삶을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바로 이렇게 따라 사는 거 붙잡고 살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럼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도둑질하고 싶어 하다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내 것을 모아서 내 생활에 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렵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이런 인생 살아가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지요. 뭐 일이 잘 되는 거에 너무 잘 되는 뭔 일 하든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일이 꼬이고 저리 뒤틀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 삶이 너무 고달프지. 그 승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삶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말씀으로 가득 채운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도 못 유업받는. 아멘.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와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면류관 받아 쓰고 칭찬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엉뚱한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배하면서 말씀도 순종한 이와 같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복을 주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은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제 낡은 옷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이제 우리로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다 씻으셨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죄짓지 않고 의와 공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반듯한 삶, 아버지 하나님 질서 정연한 삶,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가신 말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그님만 의지하고 그와 법하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그님만 의지하고 너나루와 법하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말씀을 계속하시고 굳이 한번 하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셔서 우리로 또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삶이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날지라도 형벌이 따라간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우리가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은 아버지 내가 가는 그 자임이 없고 내 삶에 아버지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인생길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거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내 아버지인 것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죄를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력과 한국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정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마다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들마다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제 자녀들마다 감사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결코 상대방에게 아버지 문제 해를 끼치며 고통을 안겨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사랑해서 섬겨주고 살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 말씀의 신이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전에 저도 그랬지만 이제 돌이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가장 복을 받고 이 땅에 믿고 sống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힘써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힘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고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며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주여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마다 건강케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마다 주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마다 말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놀라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 가운데 성령의 문을 주렁주렁 맺으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하고 홍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희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 설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으로 저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진리의 길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 일깨워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참으로 참 하나님 아들의 거룩함과 하나님 아들의 탁월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오늘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감사하며 선교에 물들며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여 싸우니 그 말씀 속히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의 삶 속에 물질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쓰고 필요할 때 넘치고 남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며 섬겨줄 수 있는 그 같은 풍성한 물질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드린 물질 하나님 받으시고 영육간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일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내 주의 나라 주의 문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올복되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예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한 이 귀한 백성 위에 또 그리고 저들의 일생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